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맹인의 기도입니다. 본문 바로 전에는 예수님의 이적 중에 독특한 이중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동네를 들어가시니까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대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더구나 회당장을 겸하고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와 같은 일을 겪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때 12회를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도 같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자기 병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이동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모습을 침묵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긍휼함을 얻기 원하는 간절함이었겠죠.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시는 것을 아시고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으시고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무릎을 꿇고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고백하면서, 저에게는 혈류증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피가 그치지 않는 병이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여인의 혈류증 근원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애곡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이 소녀가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둘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애인 손을 잡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곧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12살 된 그 소녀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자기 병이 낫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이죠.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가동돼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청와대로 옮기는 문제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읍소 사건입니다. 출근 시간에 지하철 집회를 그들이 가졌고, 그리고 삭발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의 항변은 그냥 단순한 겁니다. 장애우들의 이동권에 대한 것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지하철을 특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동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요구는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 제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21세기 밝은 세상에서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1세기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시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 있는지도 모르죠.
같이 온 맹인이 두 사람인 것을 보면 저는 그 둘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1세기의 이스라엘은요 6%의 사람들이 앞을 못 봤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죠. 인구의 6%가 앞을 볼 수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글 속에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제 황무지에서 그들은 태어났고 그곳에 자라고 바람이 불어 흙먼지가 많았을 것이고 그 땅은 씻을 물도 제대로 없었을 것이고 1세기에는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수준은 엄청 떨어져 있었을 것이고 안경도 없었으니 맹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궁금하게도 기록이 없어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께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 소리치는 맹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셨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그 집까지 따라와서 그 집에 들어와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너희를 낫게 할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럴 때 이 두 맹인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맹인을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고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시면서 나가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26절 말씀과 같이 31절에도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적의 사건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적의 원인을 맹인들의 간구, 맹인들의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맹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간구 곧 기도에는 6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음을 저는 찾아봤는데 그 첫 번째의 맹인들의 기도의 방법은 연합이었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따라오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전도서 4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느 동네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들 10명은 한결같이 연합해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사이에 그들의 몸은 여상해졌습니다. 깨끗하게 됐다는 말이죠. 요즘 서머나교회는 중보기도위원회 위원들이 찬양대실에서 낮에 릴레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연합의 효과는 놀라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시면 중보기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교구장이나 목자나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중보기도의 기적을 득템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시다가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중보기도에 도움을 받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보기도에서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식사를 못하시고 아무런 질병이 없는데도 그렇게 12kg나 몸이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위원회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요즘 듣는 소식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6kg가 살이 쪘다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면 기도의 능력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맹인의 기적을 일으킨 기도의 방법은 강청하는 기도였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얌전히 그리고 조용하게 치유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기다린다면 혹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분들은 주위 환경에 대한 감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지만 눈으로 보는 사람만큼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혹은 반대 방향을 향해서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실 때처럼 그 두 맹인을 향하여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받지 아니했다.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주심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두 맹인을 외면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두 맹인이 따라오기 어려운 줄 아시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맹인은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라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맹인은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강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강청하실 때까지 혹시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멈춘 제목들이 있다면 다시 꺼내서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땅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강청하는 기도를 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기도는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 맹인의 기적을 일으킨 기도의 방법은 올바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치유받을 때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죠. 시끄럽다고. 어디 감히 거린이 앞을 못 보는 자가 소리를 지르느냐 막 그렇게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는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옳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는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올바른 믿음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형식이나 어떤 시간적인 것이나 소리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것이나 미사구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지만 믿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알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이 땅을 섭리로 이끄시는 분인 줄 알고 그분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두 맹인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방법은 간절함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보고 맹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살기 힘들까요?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넘어져서 위험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까요? 장애를 가져보지 않는 분들은 모르지만 장애를 가진 자로 살기가 참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맹인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할 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그러나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 당대 가난한 사람들의 삶처럼 외출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잠잘 때 덮어야 하는 이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는 겉옷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맹인이 뛰어 일어난다는 것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깡통을 발로 찼겠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르게 달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품에 안겼는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생각해보면 이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매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줄 잡고 있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면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그렇게 20년 동안 살다가 20년 만에 고향 땅을 찾는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선물을 형에게 보내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앞을 섰지만 그는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때로는 곡기를 끊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건강에 여의치 못한 분들은 자기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치유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손을 대십시오. 아픈 곳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 맹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간절함 속에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족한 중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혈의 그 놀라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환부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섯 번째, 두 맹인의 기적을 일으킨 기도의 방법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신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두 맹인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서 이동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그쳤다면 어땠을까요? 그만 멈추었다면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혹시 돌아서셔서 그 사람들에게 눈을 만져서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인구의 약 6%의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수없이 많은 맹인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맹인을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죠. 그 예수님을 쫓아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게 인산일을 이룬 가운데 그 사람들은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저는 갑자기 오래전 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쯤에 부흥회가 열리면 이웃교회 이웃 동네 성도들까지 다 예배당에 몰려듭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죠.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성적인 권사님들은요, 자기 집에서 가져온 방석을 가지고 앞으로 삐집고 옵니다. 그리고 궁둥이를 막 밀어가지고 자기 자리를 만들어요. 쌈도 나죠, 그러다가. 그런데 그만큼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편안한 의자에 히타 틀고 보일러 틀고 이렇게 좋은 음향시설에서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만큼 더 은혜를 사모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라디오 틀면 설교가 나오고 방송 틀면 설교가 나오고 몇 개의 채널이 나오고 유튜브에는 계속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성전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어떤 매체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명인 앞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다들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병든 자도 있고 삶의 문제를 안고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자기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맹인들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양보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맹인들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이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를 일으키는 기도의 방법은 오늘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도 보면 본문 이전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낸 두 명이 건강해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엄히 경고한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어긴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10명의 한산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고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축복도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받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배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를 잃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미 경고를 받았지만 나가서 내 눈을 뜨게 하니가 예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어디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입술로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기도의 특권을 부여받은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대에 두 명인 못지않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해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서문학교의 교회 환경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눈을 감아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플러신학교 교장인 데이비드 알란 하버드는 기도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가 쉽게 느껴지는 일은 거의 없다. 기도가 쉽게 느껴지는 일이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당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라.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을 앞세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에게 기도할 것을 권하신다. 기도의 어려움이 따른다 하여 그것을 구실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